오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루신 완벽한 구원을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또 온 세상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선포되었고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우상 숭배로 전락시킨 사람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으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역시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하면 우리에게 그 뉘앙스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심판은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밝은 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온갖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성화되어져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심판날이 상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분투하고 아름답게 성화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처럼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그때의 그 심판은 다른 차원일 겁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아예 처음부터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무시무시한 말 그대로 심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봉하며 충성한 자들에게는 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화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읽은 본문에서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유다가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때 에돔은 신나했고 바벨론과 손을 잡고 유다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에돔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을 좀 더 나아가 보면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내 성산에서 마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과 그 연합 세력, 이 에돔인과 같은 이런 정복자들이 함께 축배를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삼국시대에 신라와 당나라가 손을 잡고 660년에 지금의 현재 부여에 있는 사비성을 공략을 하고 그 사비성을 탈취한 이후에 현재 그 정림사지가 있는 그곳에서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그리고 김유신 그 일행이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상황을 정림사지 9층 석탑에 소정방이가 기록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정복했을 때 정복전쟁이 끝났을 그때는 그 정복자들에게는 축배의 현장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멸망한 나라는 비참해지지요. 의자왕과 삼천 궁녀 이런 것들로 더욱더 아주 비극을 만들어내는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에돔과 바벨론은 그곳에서 축배를 마시면서 기뻐했는데 어느 정도 했느냐?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행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바벨론 역시 이렇게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 터전 위에서 페르시아인들이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물론 에돔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아예 자취가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했던 그대로 그것 이상으로 자취가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혹독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함, 이왕이면 좋은 것, 따뜻한 것,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넉넉한 것, 충성하는 것, 우리의 몸에서 피가 식어지고 또 우리의 이 몸이 굳어지기까지, 우리의 심장이 멈추기까지 우리가 좋은 것을 심는 충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심판하는 걸 왜 하셔야만 하는가?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고 다른 사람을 수탈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민족을 또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정복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정복할 때마다 축배를 마시는 이런 모든 행위는 사실은 격한 표현을 쓰면 미친 짓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인류 역사에 위대한 정복자라고 하는 칭기스칸이 있고요. 또 알렉산더가 있지 않습니까? 한니발 장군이라든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정복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역사에서도 느부갓네살 왕 같은 정복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정복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에서 높이 떠받들어주고 있지만 사실은 정복당하던 그 피정복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이 몽고 제국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삼별초 항쟁을 벌였지만 얼마나 많은 고려의 유민들이 죽고 또 유민들을 잡아갔습니까? 뼈저린 거지요. 그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은 우상화시켜서 그 정복자들의 위대함을 본받자. 그런데 실은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공간, 정해진 지역에서 농사짓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일구고 행복하게 살면 그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뒤에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조그마한 힘을 가지면 더 많이 가져라. 그리고 더 넓혀라. 다 네 것을 만들어라. 다 이 세상에 사실은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런데 계속 죄와 어둠의 세력들이 꼬드길 때 사람들이 빗나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걸 영웅화시키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고통을 가했던 그대로 그 고통을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인생을 자기들이 잘못 살았다는 것, 허황된 욕심, 허황된 권세, 그런 것만 부채질하다가 자기의 인생을 다 날려보냈다는 걸 알게 되어지지요. 알렉산더 같은 그 사람은 영웅으로 떠받들어지고 있지만 인도까지 쳐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돌아오는 길에 모기 한 마리 말라리아에 의해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전설이 있다지 않습니까?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니까 관 속에 딱 들어가면 뚜껑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관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내놔라.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영웅도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렉산더의 시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어디에다가 묻었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매장을 해버렸어요. 왜? 죽은 다음에 다 도굴 되고 더 파헤쳐질까 봐요. 마찬가지로 칭기스칸도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칭기스칸이 죽었을 때 그 굉장히 큰 무덤을 만들었고 그 무덤을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때 당시에 다 데리고 가서 무덤을 크게 조성하고 산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조성했던 일꾼들을 다 죽여버렸고 또 관리 감독했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무덤이 파헤쳐질까 봐요. 이렇게 죽은 뒤에도 제대로 묻히지도 못할 정도로 이게 미친 짓을 하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인류는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죄악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미쳐버리게 하는 세상입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시고 권력의 길을 가지 않으시고 도리어 십자가의 길, 올라가는 길을 가지 않으시고 내려가는 길을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 일을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 더 많은 힘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 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나 보십시오. 새해가 지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 설날은 어제 그저께였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실은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라고, 올해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라고 인사를 해야 성경적인 인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이 세상에서 복 많이 받아서 그 복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누리고 행복하여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되어라. 그것은 내가 가진 복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근원이 되라는 거죠. 한강에 물줄기가 300리 길이 넘지요. 그런데 그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최북단에 충북 제천, 강원도 제천이군요. 예, 제천에 그 검룡소라고 하는 물 근원이 있습니다. 그 물 근원이 뿜어져 나와서 검룡소 자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물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 근원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쪽에서 양수기 한 10개 정도가 뿜어 올리는 물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 물이 한강으로 뭐 300리, 400리, 500리 흘러가면서 강원도와 또 충청도 북단과 저 경기도 일대를 다 적시면서 생명의 물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 이렇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받은 복, 이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복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땅입니다. 죄악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그리고 악한 영들이,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치게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행한 대로 벌받는 대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어린 시절에 참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니, 대부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렸을 때 나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린 시절에 성폭력을,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들이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스럽게 느껴지고요. 또 그런 내 인생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대해서 내가 한이 맺혀 있고요. 나는 굉장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역시 녹록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제 아내는 녹록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절이 불행하다라고 느끼지를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이겨냈고 오늘 행복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의 제가 삶을 일궈가고 있어요. 4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되었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고 또한 한 집안의 이제 가장으로서 또 우리 형제들과 함께 동기간의 가문의 어떠한 책임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 삶을 일궈가고 있는데 이 안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한이나 상처 같은 것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초청할 때 우리 안에서 빚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묶였던 것, 악한 것들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어린 시절의 그 방임, 학대, 그 가난, 처절함, 배고픔, 뭐 성추행, 뭐 수없이 다양한 그 아픔, 괴로움, 고통, 그 잔인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당함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하나님이 상처와 한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나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게 내 인생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거기서 꺼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의 은혜 속으로 불러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저 한과 원한을 품고 온갖 상처와 아픔을 가진 채 이 땅에서 겨우 숨만 꼬박꼬박 쉬다가 그 비통한 세월을 지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세요. 복음으로 내 자신을 잘 해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울분과 우리 안에 있는 그 한과 상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 불뱀 사건이 있잖아요. 불뱀에 물렸을 때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에 걸린 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았나요? 뱀에 물린 사람들만 살았어요. 아니, 우리 모두는 뱀에 물린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어떤 권력자도, 그리고 어떤 부자도, 내 자신이 부자이고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들여다보시고 우리 같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실제로 감격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죄악 세상에서 오늘도 학대당하고 오늘도 방임과 오늘도 돈에 미친 그 부모들, 자식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꼴지어내지 못하고 오늘도 그저 하루를 버티는 이 죄악과 이 죽음의 공포가 드려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이 빛이요, 여러분만이 소금이요, 여러분만이 의롭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멋지게 하루를 꼴지어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